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사면 초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까? 어떻게 그 당대의 최대 정말 그런 군대, 최정예 군대인 애굽의 군대를 여호와께서 무찌르실까?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기실까? 그 내용이 오늘 바로 본문이 되죠. 모세 자신도 몰랐습니다. 어저께 우리 14장 앞에 13절, 14절에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렇게 너무나 두려워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해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여호와께서 싸우실 거라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서 정말 이 궁지에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실까 전혀 아이디어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모세가.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고, 사실 오늘 이 장면은 성경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인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장 오늘 14장 끝부분에 이 기록이 15장에서는 이제 찬송시로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의 노래인 찬송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같은 사건을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떤 시간적으로 서술했다면은 15장은 그것을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야 됩니다. 짝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15장에서 모세의 노래로 끝이지 않습니다. 이 노래는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구원의 그런 역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권능의 손길을 찬양하는 그런 주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시편에 깔려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시편 66편, 78편, 80편, 81편, 105, 106, 136편, 이게 다 이렇게 오늘 이 바다를 갈르셔서 거기를 정말 육지로 건너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록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조차도 몰랐어요. 그죠? 몰랐습니다. 어떻게 모세도 정말 대단한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었을 것이고, 네, 그리고 그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만 이성적입니까? 과학적입니까? 예, 모세도 당연히 그랬던 사람이죠.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다. 그동안에 10번의 재앙이 있었지만 어떻게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라고 얘기를 하시나. 여기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도 정말 세상의 그런 상식을 넘어서는 일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방식도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이 없이는 따라갈 수 없는 길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죠? 먼저 말씀해 주시는데, 너가 이제 기도하지 말고 너가 이제는 행동할 때다. 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라는 얘기는 너가 하는 거 아니야. 지팡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죠. 예. 그래서 내가 할 거야. 너는 그냥 제스처만 하면 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야. 바다 안에 길이 생길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가본 길이 아니죠. 한 번도 가본 길은 뭐 가보기는 고사하고 상상도 못한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인식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시다. 오늘은 보니까 바다의 길을 내시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가 상식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우리가 우리의 경험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죠? 정말 믿습니까, 우리 그거? 네.
시편 77편 9절에 시편 77편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사면 초가에 빠진 이 백성들이 도대체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살 길이냐, 그렇게 당황스러워했는데 주의 길이 바다에 숨겨져 있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누가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이 우리 앞에는 숨겨져 있지만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바다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또 계획을 얘기하시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너희 뒤를 겁없이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전멸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드라마는 극적인 드라마입니다. 정말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얼마나 스릴이 넘치고 정말 다 죽을 것과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 바로의 군대가 100% 승리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이 전멸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구원의 드라마와 동시에 인과 동시에 심판의 드라마인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죠, 사실은. 그래서 결론은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그 주제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죠?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오늘 15절에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 앞으로 나가라는 말은 이제 그들이 여기 비하이롯에서 지금 진영을 지금 구축하고 거기서 장막을 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너네가 이 장막을 거두라는 것이죠. 걷고 행군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장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아와 모든 가족들이 다 갔고 짐승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대열을 정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장막을 다 걷고 대열을 정비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말씀대로 이 홍해를 건너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19절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과 임재하셔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 그들을 정말 싸우시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보호하시는 싸우시는 일을 동시에 감당하시지요. 그래서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계십니다. 시간을 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흑암을 이쪽에는 밝은 빛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펼치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동원하셔서 그게 8번째 재앙인 메뚜기 때에도 그때 동풍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메뚜기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이 애굽의 기준으로 봤을 때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그런 심판의 그런 굉장히 파괴적인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동풍이 불어서 결국에는 바닷물을 이번에는 가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 위에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기 벽이라는 단어가 성벽이란 뜻이에요. 도시의 큰 높은 성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바다를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게 홍해가 이게 어떻게 그게 바다가 갈라지냐 말도 안 된다. 그냥 습지를 지나간 거다. 그러니까 그게 홍해가 아니고 레드시가 아니라 리드시다. 갈대 숲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벽이 그렇게 높은 것입니다. 높고 깊은 바다죠. 습지에 빠져서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좌우에 큰 벽이 그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들이 그들을 추격합니다. 뒤를 추격합니다.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간격이 점점 좁혀지고 그들이 따라잡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시죠.
결국은 이 애국 군대가 그 최종의 부대인 병거 부대가 그들을 추격해서 결국은 잡지 못한 이유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마른 땅과 같아 할지라도 거기가 그렇게 평평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일단은, 그리고 이게 물이 어느 정도 빠지긴 했어도, 그래서 말이 달리거나 아니면 짐승이 갈 때는 어느 정도 되겠지만, 그 병거 바퀴가 굉장히 이렇게 좁고 쇠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깊이 박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열세에 있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손을 쓰십니다. 여기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했다. 그들의 마음을 혼돈에 빠뜨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퀴가 벗겨지게 했다. 그래서 달리기 어렵게 하셨다는 거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애굽 사람들이 그래서 점점 더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들이 느끼는 것이죠. 너무나 두려운 상황에 정말 이렇게 그 두려움이 몰려오는, 공포심이 몰려오는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그 추격을 정말 성공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사지로 뛰어들 수 있을까요? 그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아마 그만큼 바로의 명령이 추상 같았었고, 그들이 정말 이들을 잡아오라는 그 명령을 어떻게 그냥 안 하고 말이죠. 이 추격을 안 하고, 우리가 근데 가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바다로 사라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뛰어들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다시 내밀어서 물이 다시 흐르게 해라. 열렸던, 갈라졌던 물이 다시 봉합되게 하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제 건너왔고 다시 흐르게 되어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그 애국 군대들이 다 그냥 수장되는, 전멸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29절에 다시 요약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게 최종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별을 통해서 그들이 미리 알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애굽과의 그런 출애굽의 사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사건의 최종 결론이 오늘 본문 31절 기록되어 있죠.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이 큰 능력을 보고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되는, 신뢰하게 되는 그런 결론으로 내려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몇 가지 큰 대조가 나옵니다. 대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제가를, 인생의 주제가를 바꾸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봤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제가가 뭐였습니까? 옛날이 그립다는 거였어요. 그죠? 조금만 어려우면은 옛날이요. 이선희 씨가 그 노래인 것 같은데, 옛날이요. 그게 그들의 주제가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의 주제가를 바꾸십니다. 15장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구원의 찬송시로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편이 다 그들의 주제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주제가, 이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15장 2절에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This is my God. This is my God. 바로 이분이, 이 일을 행하신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옛날이여가 그렇게 불평불만으로 쌓여있던 그 인생들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구원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주제가로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대조는 이게 추격이라는 단어, 아까 우리가 몇 절입니까? 23절에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이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쉽게 놓지 않습니다. 그죠?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추격합니다. 그게 사지인 줄도 모르고 달려들어요. 끝까지 추격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도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를 정말 두렵게 하고 우리를 끈질기게 정말 달라붙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추격을 당하는 입장에서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것이 글쎄요, 우리의 어떤 그 몸의 지병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의 어떤 잘못된 그런 우리의 과거의 어떤 그런 상처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우리를 강하게 우리를 추격하시는 분이 계시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추격하신다. 똑같은 단어인데 사실은 다르게 표현하죠.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마지막 절 6절이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그 따른다는 말이 추격한다는 말이에요. 최이싼다. 여기는 악한 세력이 우리를 최이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또한 최이싸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렇죠? 이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평생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우리가 믿읍시다.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 우리를 추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게 큰 대조를 이루고요. 세 번째로는 죽음이 대조를 이룹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죽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한 가지 죽음만 봐서는 안 돼요. 물론 어비어스하게 분명해 보이는 것은 이 바로의 모든 군대가 다 수장되는 죽음입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근데 또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도 죽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들이 이 홍해를 건너간 것을 침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침례. 그들이 바다를 건너간 것을 침례로 표현해요. 베프티즘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사실 재창조된 것이에요. 그들도 이 애굽의 모든 그 쩌들은 모든 것들이 이 바다에 수장되고 그들이 그쪽 바깥으로 나왔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갈 수 없는 길, 불가능한 그 길, 죽음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어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죠? 우리는 다 이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 것과 같은, 상징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러나 우리가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통과해서 살아날 수 있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애굽의 군대들은 그 사지를 건너가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겠습니까? 홍해를 건너가겠습니까?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옛사람 죽었죠? 십자가에 못 박혔죠? 다시 우리 못 박읍시다. 오늘 다시 한번 못 박읍시다. 우리가 사지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말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거기서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또 대조가 되는 게 한 가지 더 나오는데, 손입니다. 손. 마지막에 애굽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건져내십니다. 그 큰 능력이란 단어가 원어가 손이에요. 손. 같은 단어예요. 손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더 큰 손이신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그죠? 애굽 사람들의 손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정말 압제를, 억압을 당했습니까? 그들의 그 강한 손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거의 100년 동안 그들의 인생을 괴롭게 했습니다. 얼마나 정말 파워가 있는 손인지 몰라요. 그죠? 그렇죠. 세상에 그런 손들이 많습니다. 강한 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앞에서는 다 약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능하신 손이 그것을 능히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큰 능력, 그 큰 손으로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놀라운 결론으로 이렇게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모세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런 일,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죠? 이거 뭐 백성들이 볼 때는 모세만 바라볼 때는 이 사람한테 우리가 속아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했겠죠. 지금 뭘 하는 거야? 바다를 향해서 왜 손을 내밀고 그러는 거야? 그랬겠죠. 백성들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더 이제 동풍이 불어오더니 점점 더 바다가 갈라지면서 결국에는 바다의 길이 열리진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너희들 빨리 저리로 지나가라. 거기를 첫 번째 지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을 잠깐 해보죠. 그죠? 얼씨구나고 지나갔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지나가겠어요? 물론 뒤에서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물론 가고는 싶겠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죠? 옆에서 그냥 넘실거리는 파도가 말이죠. 그냥 옆에 그냥 물이 그냥 산같이 쌓여 있는데 말이에요. 거기를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믿음 없이는 지나가지 못하겠죠? 그것이 금방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그냥 수장시킬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를 가족을 다 데리고 짐승을 다 데리고 거기서 정말 힘도 없고 말이죠. 나약하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 다 함께 다 챙겨가지고 거기를 건너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옆에서 구경할 때나 영화 볼 때나 스릴이 넘치지 말이죠. 직접 가면 얼마나 정말 죽을 지경이겠습니까? 그죠? 그게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 발을 딛는 사람들은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앞에 가는 사람들도 보면서 두렵긴 하지만 그래도 용기를 얻었겠죠. 우리 그렇게 길이 아닌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됩시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가야 돼요. 생명의 길을 그렇게 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늘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걷는 길이 아니에요. 길이 아닌 것처럼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당하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나를 미워하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해요? 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손해를 봐요? 보통 사람들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그 길을 믿음으로 갑시다. 곧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평불만의 주제가를 변하여서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그런 정말 아버지 귀한 인생으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버지 홍해를 가르셔서 아버지 마른 땅으로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하시고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높으신 놀라운 아버지 그 능력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그것이 역사의 한순간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애들에게 아버지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아버지 그 아버지의 물을 통과해서 사망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오늘도 걷게 하여 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통속의 길 모두가 안전하게 가는 그 길을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생명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바다 가운데 주의 길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참아 기다릴 줄 알고 그 길을 날마다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